여기가 좋사오니.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은 많이 어지럽고 지쳐있지만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듣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워지고 매사에 감탄하거나 감동받는 일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 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안타깝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 연령이 좀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사람이 점점 감동이 없어져요. 처음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 정말 막전엔 찐빵처럼 뜨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 CS나 또 예의비 같은 훈련 프로그램이라도 몇 개 뛰고 나면 아마 믿음의 정상에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신학교를 갓 졸업한 목회자, 큰 양육 프로그램 수료한 분들, 또 막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뭐 더 이상 체험할 영적인 감동이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크고 더 놀라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체험했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우리는 반도 아직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체험할 최고의 은혜는 다음 주의 은혜고 내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은 더욱 크고 신선한 은혜로 최고의 은혜를 아직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2년 반 넘게 따라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물 위로 걷는 것도 보았고 폭풍의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도 보았고 이렇게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장님이 눈 뜨고 하여튼 간에 별의별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설교도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제자들 생각에는 더 뭐 볼 게 있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더 보여주실 것이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기대를 초월하셨습니다. 오늘 일어난 변화산 사건이 그런 것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세. 여기서 8일 후라 함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뒤에 한 일주일이 흘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뿐 아니라 부활 승리까지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핵심 제자 3인방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엄청난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가올 십자가의 영광을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가 되면 큰 일도 치러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세상 권세 로마의 영광에 너무 눌려 있었어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건축물, 로마의 모든 것 때문에 압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압도돼 가지고 눈치를 보며 사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의 권세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기독교가 핍박과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의 핍박 앞에 위축되지 말라고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는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한테 잘 안 보여주시는 환상을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는,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는 보여주시는 까닭은 세상의 거대한 힘에 위축된 성도들에게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거대함 앞에 기죽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고 힘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9절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뿐 아니라 의복까지 휘어졌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세상 그 어떤 빨래하는 자도 그 이상 휘게 옷을 빨 수가 없었다고 돼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빛이 아니에요. 그것은 made in heaven,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천국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는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변하였다는 원어 동사의 의미는 그냥 겉모습만 변하기 아니라 본질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이 변화산에서 잠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겸손의 옷이 너무 남루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금 과소평가한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입으셨을 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잠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동안에 쇠뇌당한 게 있어요. 기독교 성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예수님 생각하면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 그 위에 무지개 동그랗게 하나 있는 거 하고 또 많은 성화들에 나오는 어린 양을 어깨에 메신 아주 헐리우드 배우처럼 잘생긴 브레나루스의 청년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는 화가들의 상상이지 진짜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육체 노동을 하던 30대 청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입으신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사는 게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그 영광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어떤 권세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변화산의 주님에게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보고 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일 정도의 강렬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많이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한 20년 같이 살면 어쩔 수 없이 서로 욕하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자주 바라보는 대상은 자기가 가장 닮아가는 대상이다. 항상 돈하는 사람은 얼굴이 500원짜리 동전 비슷하게 막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이돌 팬들이 10년, 20년 한 사람만을 갖다가 이렇게 아이돌로 삼고 있으면 진짜 좀 비슷해져 가지 않나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저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천국 가서 얘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항상 주의 영광을 본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하늘의 영광이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얼굴이 변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얼굴이 변할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얼굴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나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여성은 아름답고 기도하는 남성은 멋있고 기도하는 아이들은 보석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면 잔소리하는 순간을 반으로 줄이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늘려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도끼가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과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30절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이요 선지자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나를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여름 부흥회나 중요한 집회할 때 저는 한국 최고의 강사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최고의 강사 라인업이 여기 있습니다. 주강사 예수 그리스도, 세미나 강사 모세 엘리야. 이 정도 되면은 한 10만 명 참가자 모으는 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돌아가고 싶은 성경의 순간이 이런 때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시는 말씀을 녹취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쓴다면 베스트셀러가 될 텐데. 그런데 이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가?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들의 대화의 주제는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열쇠를 갖지 않으면 결코 구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아들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격려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찾아온 이 모세와 엘리야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담대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 드렸을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마지막 올림픽 파이널에서는 최고의 선수를 격려하는 팬들처럼 예수님에게 힘을 실어드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비를 원하고 환상을 원하는데 환상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환상을 본 사람들은 많이 순교를 하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환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기도해 드리겠어요. 환상은 변화산의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앞둔 특별한 시점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환상을 본 제자들은 십자가의 고통을 곧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나 변화산에서 체험하고 나면 어떤 고난과 억울함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은혜의 예배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가올 현실의 모진 시련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고난은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이 어지럽고 사나우면 사나울수록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이 사나운 세상은 인간의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동족의 가슴에다가 오물풍선 날리고 있는 저 정신병자 같은 김정은을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런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영이 가득 덮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는 걸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영의 눈으로 이 어둠의 권세를 분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화만 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래야 분별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32절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참 베드로는 잘 자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분이 수면 클리닉 오픈한다길래 이름을 베드로 클리닉이라고 하라고. 뭐 어느 순간에도 잘 수 있는 사람 베드로. 특히 베드로가 또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고 먹을 땐 절대 안 자요. 그리고 막 사람 고치고 막 이럴 때는 안 자다 꼭 기도하실 때 자요. 교회도 보면은 항상 활발하시다가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 있지. 기도하면은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깼어요. 아마 성령께서 깨우신 것 같아요. 그때 깨우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성경에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찬란한 영광에 압도되었어요. 주님이 그저리 알던 주님이 아니에요. 육체의 주님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주님은 공자, 맹자,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인간적인 스승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압도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분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자다 깬 베드로가 이걸 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놀랬지만 옆에 선 사람 보고 더 놀랐어요. 모세와 엘리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속의 전설이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건 마치 우리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타임슬립 해가지고 딱 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막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베드로가 감격하고 있는데 이미 다 일이 끝나가지고 모세 엘리야가 이제 등을 돌려서 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우리의 베드로는 정말 항상 기대를 어기지 않는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마지막 말 정말 웃기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횡설수설했다는 얘기죠. 이 초막은 당시에 나뭇가지와 풀로 만들어진 오두막인데 나그네들이 밤이슬 피하는 임시 캠프 같은 것입니다. 요한 야고보 의견도 안 물어보고 우리가 이거 빨리 지을 테니까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좀 계속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동기는 좋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전혀 포인트가 안 맞는 얘기죠. 베드로가 왜 이런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을까? 잠을 이기지 못해 졸다가 깼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자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다가올 십자가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다주는 영광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이 영광의 모습과 연관선상했다는 것도 알았겠죠.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 말대로 집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할 양이면 처음부터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죠. 이 고생하시면서.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졌을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맥락을
자다가 깬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도 좋고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 같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아둔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헛소리를 하는 것은 신앙의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후에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할 때 자다가 대형 사고를 치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 상황이 닥치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육감적으로 반응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참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잠을 주무시지 마십시오.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만이 이 어두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에 잠을 자버리면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계속 영적으로 피폐할 것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베드로가 그 헛소리를 하는 중간에 예수님은 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워낙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하나님의 구름이 딱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자들을 압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헛소리가 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토론하지 않으세요. 감히 인간의 소리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이 바로 구름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받을 때 그 위에 있었던 것도 구름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임재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구름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장소에, 그 구름을 통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고, 백성은 그 구름 속에 하나님에게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또 읍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놀라운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구름이 빛난 구름이라고 했어요. Bright glory cloud. 빛난 구름은 모세의 율법 때 시내산을 엎었던 그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과는 전혀 달랐어요. 율법은 우리를 억누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는 환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 생명이 있어. 중요한 사실은 이 구름 가운데서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이죠.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벌써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똑같은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왜 똑같은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요 확인입니다. 세상은 너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제자들도 지금 너를 아직 못 믿는 줄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틀림없다. 강하고 담대해라.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악플을 달고 거짓 루머를 퍼뜨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한 자존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또 이 말씀은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나의 분신이요 내 자신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이려고 한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실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확인하셨는데 우리가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 아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다. 너희는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그의 말을 들어라.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한 번만 듣지 말고 듣고 또 들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바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주님 말씀 듣는 것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제가 왜 몸부림쳐야 되냐고 말씀드리냐 하면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 듣는 거는 너무 쉬워요. 스마트폰에 유튜브만 터치하면 세상의 소리 들려요. TV, 넷플릭스만 키면 세상의 소리 들려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 모든 것을 끄고 시간을 내서 주님의 임재 앞에 침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침에 깨자마자 핸드폰 문지르면서 오늘의 날씨 보지 말고 주님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10초라도 해보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지막 순간까지 눈꺼풀이 내려앉을 때까지 TV 보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정신이 아직도 맑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내려갈 때, 차에서 혼자 운전하실 때 여러분은 늘 주님의 음성 듣는데 몸부림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한테 맞춰야 돼요. 여기다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구름 속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무서워했다고 돼 있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들이 엎드려서 두려워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산다고 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구는 경박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좀 필요해요. 코로나 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집에서 예배 드려도 그 앞에 딱 의복 정제하고 앉아서 단정하게 예배 드리던 분들이 이게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이제 파자마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소파에 들이누워서 드리기도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룩한 두려움을 상실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분은 거룩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최고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룩한 예의가 좀 필요해요. 침묵하는 그 거룩한 쉼표가 필요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을 거꾸로 보면 네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시끄럽게 경박하게 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앞에서 드러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한 침묵과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절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구름이 걷히면서 모세 엘리야도 없고 다시 이 땅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예수님만 홀로 계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땅에 엎드려 있는 제자들한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일어나라고 하셨겠어요? 이제 내려가야 될 시간이다. 현실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우리를 불러오신 예수님은 또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같은 분이에요. 거룩한 영적인 체험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현실로 돌아가야 돼요. 현실에 가서 이 영적인 힘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찬송과 가사처럼, 오늘 우리 부른 찬송과 가사처럼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고자 하는데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주님의 명령만 아니면 우리는 은혜의 동산 안에 영원히 머물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막 이 특세 부흥 집회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은혜가 넘치면, 순예배에서 너무 은혜가 넘치면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은혜 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회 안에 머물고 싶고, 이상한 사람들 전도에 오기도 싫고, 요 분위기 이대로 그냥 딱 갔으면 좋겠던 거죠. 그런데 은혜의 자리는 머무르는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꼭 발사대와도 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는 발사대예요. 하늘의 능력을 체험받고 저 많은 세상으로 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 모든 예배자들이 그 자리가 좋아서 머무르고 전도자로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한테 왔겠습니까? 은혜는 그런 거죠. 변화산의 은혜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반드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한 분들의 특징은 영적인 것과 현실적인 분별력이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뭐 내가 천국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고 막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지 말고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이분들이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나요? 건강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나요? 밤에 환상 봐가지고 낮에 근무 시간에 계속 직장에서 잠자고 회의 브리핑 준비 안 해가지고 막 문제 일으키면서 나 기도하느라고 못했다. 이거는 분명히 가짜죠. 다니엘은 얼마나 많은 환상을 본 사람입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공직생활하는 50년 동안 자기 직장에서 그렇게 허투루게 일했을까요? 그는 환상을 체험한 영적인 능력으로 바벨론의 그 어떤 공직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와 능력을 현실의 세계에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지금 변화산의 밸런스가 그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주님과 제자들을 기다린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였어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힘든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막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환상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현실에 딱 다가온단 말이죠. 충만한 은혜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을 뿌리치고, 그러나 우리는 현실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돼야 돼요. 현실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서 현실로 순종하고 내려올 때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 그 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부터 완전한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는 거룩한 고요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질수록 그 사람은 말이 줄어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계속 말이 촉사같이 계속 한다. 뭔가 이상한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인간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하고 말씀을 제대로 읽고 변화된 사람은 깊은 묵상이 있어요. 쓸데없는 말들을 이제 많이 줄게 돼 있어요. 36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당분간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책 쓰고 할 텐데, 왜냐하면 진짜 주님의 영광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여기서 좀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차도 좋은 차일수록 엔진이 켜졌는지 꺼졌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데,
영적인 경험을 제대로 했다면 시끄럽게 그것을 떠들고 다니며 광고하지 않습니다. 꼭 나눈다 해도 조심스럽고 겸손하죠. 사도 바울 보세요. 삼층천 천국을 보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도 그거 그렇게 떠벌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제대로 체험하면 내가 떠벌리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열방에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실 거예요. 저는 교회란 21세기 변화산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주와 절망과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을 살아가지만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야말로 매주일 이 하늘의 포탈을 열고 이 변화산의 주님을,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랍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어떠한 논리와 언어가 힘을 잃어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찬양과 경배를 드릴 뿐이죠. 주님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성령의 시각으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의 주님을 보는 변화산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새 가족들이 와서 이번에 우리 재직 세우는 LTS 훈련하면서 제가 한 조씩 같이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새로운 교회 처음 왔을 때 얼마나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이었는지, 얼마나 자기가 죽고 싶었는지, 얼마나 절망적이었던지 간증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교회 예배에 들어오면서 상처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절망이라고 얘기했는데 특세 가운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병이 나와버리는 역사. 저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역시 주님의 영광이었구나. 누가 설명할 수가 없는 변화가 영광의 변화산 예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곁에 섰듯이 성경 어디를 읽어도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보이고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교회 보면은 아주 보수 장로교회 출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남자분들 손 드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러고 있던 분들이 있었어.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손 풀리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요, 손 들고 찬양하는 분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남자들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이 하늘의 영광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왔으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데 주력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마귀는 교회를 인간적인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과 단호하게 싸우면서 교회에 오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쪽으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회의가 줄고 기도가 많아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죠.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후 끝없는 불경기에 늪에 빠져 있죠. 이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문제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람을 공격하느라고 정말 민생은 뒷전인데 가만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항상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이 넘어가는 동안 한국 교회는 쉬웠던 시대를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터 가운데서도 그러나 한국 교회는 천막을 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 당시 목사님들이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예배를 가르치고 그 전도를 했던 모습을 제가 이 다큐멘터리로 봤습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었지만 한국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영광의 주님을 항상 예배했기 때문에 결코 주저앉지 않았어. 지금도 이 어지러운 21세기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가 변화산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뜨겁게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예배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가고 얼마나 많은 절망이 무너지고 소망의 빛이 들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여기 얼굴을 쭉 보면은요, 처음 우리 교회 왔었을 때 그분 얼굴이랑 지금 얼굴을 보면 하늘과 땅 차이. 이건 뭐 BC와 AD 이게 따로 없어요.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고 별일이 없는데도 교회 오고 싶어 하시고, 특히 저는 뉴젠의 그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주일학교 중고등부 김정은도 두려워한다는 중이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스마트폰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예배를 보면은 막 하늘의 영광이 보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새벽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변화산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환한 영광의 구름이 주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슴에 품은 자는 결코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은 우리를 절망시켰고 두렵게 했고 혼란스럽게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21세기 변화산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광의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